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서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더 기쁜 것은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참 감동적인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감격과 감동,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한 사랑이 그들을 향한 칭찬과 그런 사랑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쉽고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을 보고 왔으니 그곳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잘 붙들고 있는지, 믿음 위에 잘 서 있는지 참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기에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방해해서 그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덴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오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믿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동역자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동역자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에서 얻은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함께 복음의 열매가 되었고 함께 사역을 했기에 그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형제는 곧 믿음의 동역자를 가리킵니다. 비록 디모데가 바울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바울과 같이, 자신과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형제다, 이렇게 형제로서 디모데를 높이고 동역자로 존중해서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릴까 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본래 뜻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죠.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다라는 언어의 의미인데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흔들리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다른 이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릴까 봐 자신을 대신해서
믿음직한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의 지지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신방을 하고 거기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있는지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어서 바울이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일은 사역자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역자와 함께 협력하고 또 더 굳건하게 할 때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가 믿업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격려할 때 이러한 협력과 동역과 헌신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고 또 그와 동역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2장 20절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또 자랑스러움이 정말 뚝뚝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그 환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현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당연히 없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환난과 시련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3절에서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라고 했고요. 또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을 성도들에게 미리 예방주사처럼 미리 말해주는 것도 자신의 그런 사역자의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고린도에서 이제 썼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서 참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 8절을 보시면요. 우리 8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그것도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듣고서는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살리라.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하는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도 굳게 서고 또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설 때에 그런 서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이 있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훌륭한 팔로우십이 있을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의 소식도 있고 홍수와 재난, 바다의 오염, 전쟁의 소식, 또 이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절에서 바울이 기도하기는 자신이 성도들을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선 다음에 그리고서는 흠이 없이 거룩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곧 마지막 심판날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동역자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공동체입니다.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사랑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서로 더욱더 헌신하고 연합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